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대신방을 하다가 한 권사님에게 조금 재미있는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젊었을 때에 무속신앙에 깊이 빠져서는 무슨 일만 있으면 전 보러 다니고 굿하고 집에다가 부적 붙여가면서 그렇게 무당을 쫓아다니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남편이 그 꼴이 너무너무 보기 싫었던 것이죠. 집에 막 부적 붙어 있고 막 이런 거 뭐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작 자기는 믿음이 있는 분이 아닌데도,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도 자기 아내가 어디 무당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회 다니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서 자기 아내한테, 이 권사님한테 교회를 좀 다녀보라고 권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의 전도 아닌 전도로 이 권사님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온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전도했던 우리 남편이 이제는 예수 믿고 같이 교회 다니는 것, 그게 자기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의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그 귀한 손길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불순종이 주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거역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그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던 수제자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군중들과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고 손을 씻으며 책임을 회피했던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과정을 보니까 사람들의 불순종이었고 사람들의 죄악이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묶어 놓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까지도 우리 주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이 모든 계획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고레스가 누구예요? 고레스는 바사,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방 민족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에게 어떤 축복 부어주셨는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고레스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그 앞에 열국이 항복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왕들의 허리를 풀고 그 앞에 문들을 열어서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셔서 왕 중의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2절과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앞에서 나아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앞장서시는 하나님께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논문을 쳐서 부수시고 쇠빗장을 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고레스는 그냥 주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신 그 길을 편안하게 산책하듯이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뿐입니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고레스는 말하자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싸움은 우리 주님께서 다 싸워 주실 것이고 또 어디에 보화가 있는지 적들이 어디에다가 재물을 숨겨 놓았는지까지 주님께서 다 알려주실 것이니 고레스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이죠. 고레스는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복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 고레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3절 말씀 후반부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고레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고레스가 받은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고레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축복하신 두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서 고레스를 축복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고레스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 이 말이 원문 그대로 해석하자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메시아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구원자로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저 이방 민족들의 왕인 고레스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칭호를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렀고 내게 칭호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주님께 선택되어서 놀라운 영광을 누리고 크신 축복을 받았던 것은 고레스를 위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고레스가 이뻐서 고레스를 사용하여 주시고 고레스를 택해 주시고 고레스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선택하여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에서 방황하는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안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며 70년을 고통받게 되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을 보신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그 회복의 도구로 선택하신 것이 바로 이 바사왕 고레스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과는 달리 바사왕 고레스는 그 모든 포로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뿐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돕기까지 합니다. 역대하 36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세상 만국을 바사왕 고레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고레스를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고레스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그 귀한 사명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레스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쓰임 받은 것이지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사는 고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관심은요 강한 자들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 온 땅을 지배하던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았고요.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바사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명성,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귀영화까지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떠오르는 강대국의 왕 고레스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신음하며 눈물 흘리는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보다 연약하고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의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주님을 찾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의 시선이 향해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고레스를 택하여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시는 그 순간에도 내가 바사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불렀다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똑똑해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무시당하고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에든지 하나님 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늘에서부터 공의를 뿌리시고 땅으로부터 구원을 싹트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질그릇 조각 중에서 한 조각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따질 수 없고 자식이 부모에게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고 따질 수 없듯이 피조물인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저 감사와 찬양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게 하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이 귀한 사명을 이스라엘의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이방 민족인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 하실 것이라고 어느 누가 상상할 수가 있었겠어요. 하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요, 누구를 사용하시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위한 일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의 관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백성들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애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니 주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도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앞에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서 주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의 계획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부족할 때에도,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죄짓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날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